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랑과 섬김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기독교, 불편한 종교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사랑과 섬김의 이미지보다는 불편한 기독교, 불편한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창 교회발 확진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인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핀잔 섞이면서도 농담 같으면서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교회 갔니? 라고 교회 가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닌다는 말, 또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는 비판이 이 상황 가운데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집중을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사회에서 교회를 마치 마녀 사냥처럼 그냥 지목하여서 책임을 떠넘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이 불편함과 분노와 기분 나쁨이 사라지니 마치 그것을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만 여긴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잘했든 잘못했든 불편한 이미지로서 계속 쌓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문이 같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로 좋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불편한 이미지로서 이렇게 쌓여져 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박혀진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수치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 갤럽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조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는데 1위가 불교였고, 또한 2위가 기독교였고, 3위가 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1위와 2위인 불교와 기독교의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많이 이렇게 지난 2021년에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순위가 뒤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위가 불교로 여전히 동일하였고, 2위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바뀌고, 기독교는 3위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죠. 그리고 이 수치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100점이라는 점수에서 불교와 천주교가 한 50점 정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기독교는 30점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만 대상으로 하면 20점 중반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사이에 이런 이미지에 또한 호감도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반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순위가 밀릴 뿐만 아니라 절반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이미지가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의 방식이나 아니면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이 설문조사라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코로나 기간 개신교가 또한 기독교가 불편한 이미지를 쌓아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전보다 더 그 전달하는 것이 협소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거룩하시고 또한 오늘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복음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복음이 변함이 없다라면 그 문제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나타내야 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한 이미지를 쌓아왔고 전도의 문은 조금 더 협소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드러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와 찬송으로 채워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와 찬송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해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이기에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과하고 다른 것들만 쫓아가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찬송에는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기도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라라는 것으로 바꿔서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꿔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고 누구에게나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은 이러한 고난과 또한 그 즐거워하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와 찬송을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채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 즐거워할 때 또한 고난당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기도할 힘이 없고 의욕은 사라지고 막상 그 일이 닥쳐버리면 그것을 해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큰아이가 영아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잦은 병치레를 해서 대학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 입원을 하여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이 쉽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반복되어져 왔는데, 어느 날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뇌수막염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두 분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이제 그 등에 주사기를 꼽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사기를 꼽으려고 할 때 아이는 울고 막 그 상황을 보며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우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역을 하는 곳과 대학병원이 멀리 있어서 제가 자주 찾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가서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전화를 수시로 하면서 위로하고 또한 힘을 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며칠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고 염증 수치는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내가 불안해하고 또한 염려되고 며칠 동안 아이와 함께 잠을 못 자자 거의 이제 뭐 반정신이 빠진 상태로 계속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통화 중에 말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도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을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버럭 화를 저에게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건강 상태라도 이렇게 양호해지면 좀 그 버티는 게 나을 텐데 염증 수치도 떨어지지 않고 열도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버텨낼 힘이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상황이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통화 중에 이제 수화기 너머의 아내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의 늪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버텨내기가 힘드니까 겨우겨우 하루하루 그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의욕조차 나지 않고 체력도 나지 않고 힘 자체가 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고난의 늪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어진다면 이렇게 기도할 힘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지금은 평상시처럼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데 목이 이렇게 막히기도 하죠. 그냥 그 답답한 마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고난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상황에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상황이 되면 어떠합니까?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고 즐거운 상황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행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승진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승진을 했고 또한 오랫동안 병을 앓던 병이 하나님 은혜로 잘 치유되어서 나았고 또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고난의 깊이가 또한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행복감은 더 크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행복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감에 취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 되었고 그 행복감에 취해서 찬송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들만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을 잃어버린 자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승진은 당연히 내 것이었어. 내 업무 실적이 좋았거든. 내 아이가 그렇게 공부하더니 이번엔 정말로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할 줄 알았어.
그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니었던 거지.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번지지 않고 이렇게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자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 오셨고 앞으로 주관하실 것이고 지금도 주관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즐거울 때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해야 될 순간, 그리고 찬송해야 될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 문제의 늪이 너무 깊어버리면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와 찬송이 필요한 순간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면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신앙의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기본기를 해냅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본기가 충실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일들을 해내죠. 축구선수들이 그 골대 앞에서 그 혼란한 순간에서도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은 골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슈팅을 날리는데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은 막히더라도 그 골대 안으로 공을 차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하자 그때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그 주인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죠. 분노하여서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불이 지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 화를 쏟아내고 싶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싶어 하는데 정작은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두고 그 나쁜 이유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꾸 보완하여서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퍼뜨리면서 자신의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나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가장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하고 발휘해야 될 게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와 찬송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찬송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거나 아니면 감옥문을 하나님의 역사로 뚫어내거나 아니면 그런 그 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찬송을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무슨 기도하는 소리, 무슨 노랫소리가 흥얼흥얼 들려서 들어보니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진 것이죠. 그 죄수를 또 다 알고 있겠죠. 저 사람은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그쯤에 감옥터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서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게 되는 큰 기적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 억울한 순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위대한 순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순간에 기도와 찬송을 해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큰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현상의 일일 뿐인 것이죠. 기도와 찬송을 하니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어둠이 그 마음 가운데 다 몰아서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보여지는 기적이 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는 것보다 기도와 찬송이 중요하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와 찬송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되고 급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무리한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큰 역사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하나님께 어떤 헌신도 하겠습니다 라면서 무리한 거래를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으로 이렇게 기본기를 다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친밀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무리한 부탁과 무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또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혹시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도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시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헛맹세를 하고 헛된 그런 주장들을,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믿음의 수고를 청하고 또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14절에 병든 자라는 단어에 원어의 의미에는 힘이 없는, 나약한, 연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병이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교회까지 올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연약한 상태로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그 병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환난으로 힘이 없고 연약해진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도 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병든 사람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우리 일반적인 교회의 장로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과 그런 집사님, 직분자들을 포함한 신앙이 좋은,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기관장이나 구역장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칭하여야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냥 도움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자신 스스로 기본기가 없어서, 아니면 기본기가 있을지라도 욥처럼 그 환난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자신의 신앙을 일으킬 수 없으니 믿음의 수고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께서 모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차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언제 이렇게 다치게 되었어,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어 라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이야기했는지 말씀을 물어보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그 어려운 짐을 지고 또한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자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삶의 대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부끄러워서 남에게 이야기 못할 그런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고난이며 즐거운 일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냐면 주변으로부터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믿음의 수고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 그냥 숨기고 가려야 될 순간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의 수고를 요청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만일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만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수고의 도움을 누군가 요청을 한다면, 우리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도움을 요청받은 직분자를 비롯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선배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역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도움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병든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도 병든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15절에도 병든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은 병든 자인데 원어의 단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14절의 병든 자는 힘이 없는, 연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5절의 병든 자는 연약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근심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 의미로 다시
해석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근심하고 있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근심하는 자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방이나 아니면 서로 문안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일어나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역은 그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모든 영역은 우리의 주관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 문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근심된 자를 구원할 것이며 근심된 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만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근심된 자를 구원해 주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또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근심 속에 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근심에서 일으켜 주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면 그 사람은 일으켜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져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발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결론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마지막도 우리가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믿음의 기도의 후의 결과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면 우리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더 이상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일어나서 걸어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분야에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기본기가 다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이 쇠약하고 또한 문제가 커서 우리의 기본기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수고를 요청하면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본기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